오늘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인사법이 있지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네,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른일수록 허리들이 더 많이 굽어서 정성을 다해서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하지요. 또 동남아시아는 불교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절에서 많이 하는 합장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위가 높을수록 이 합장하는 손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표시가 그 인사법에 담겨 있다 그러지요. 티베트에서는 인사를 하는데 특이하게 합니다. 쓰고 있던 모자를 벗고 혀를 내밀어 가지고 인사를 한대요. 자칫 인사법을 모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리고 탄자니아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데요. 상대방의 얼굴에다 침을 뱉는데 이 나라에 굉장히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침을 이렇게 뱉어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을 당신들에게 뿌리듯이 축복이 당신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침 뱉는 건 굉장히 모욕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침을 물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니까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또 캐나다에 있는 이누아트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코를 비비거나 서로 보면서 아주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코를 이렇게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밝은 모습으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서로를 보는 거죠. 너무 반가우면 또 뺨을 때리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뺨을 맞으면 정말 반갑다는 말이구나. 지금 이런 의미가 담겼다는 거죠. 뉴질랜드에 마오리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좀 이렇게 캐나다의 이누아트족하고 비슷한데 코와 코를 대면서 이렇게 비빈대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비빈대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3번 비비면 내가 당신에게 청혼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인사 한번 잘못하면 인생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코로 인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코로 숨을 쉬잖아요. 코로 숨을 쉬는데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당신과 삶을 함께 나눕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코를 비비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유럽에서는 주로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볼키스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볼키스를 하면서 이렇게 소리나게 이렇게 양쪽에다 볼을 대면서 키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주라고 그래요. 비주라는 인사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원래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라. 이 인사법에서 유래가 됐대요.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입술과 입술로 이렇게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입술과 입술이 닿던 인사가 볼과 볼로만 이렇게 양쪽으로 대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비주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라라 이 말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이 인사법을 사용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한번 사용해서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도 그렇고 로마서 16장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화라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특별히 회당은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자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본인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 회당에 모일 때 유대인들이 나누었던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은 우리나라 이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앉는 자리도 다르지요. 유대인의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앉는 자리하고 여자들이 앉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동성과 동성 간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인사법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집단이라는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사법이 자연스럽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인사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비주라는 그런 인사법으로, 볼과 볼로 이렇게 인사하는 법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되어지면 신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상 숭배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하고, 또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다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은 누가 하냐면 내가 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일치한다는 의미로 키스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키스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냐면 거룩한 입맞춤은 나와 당신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듯이 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저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는 게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이 인사법은 오늘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는 어떻게 세우냐면 본인이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비랑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해산의 아픔이 있는 그런 교회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물론이고 게바, 또 베드로죠. 그리고 다양한 좋은 설교자들이, 좋은 목회자들이 와서 이렇게 목회들을 좀 도왔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고, 또 베드로도 와서 세례를 베풀었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특별히 아볼로는 굉장히 명설교가였어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또 아볼로에게 설교를 듣고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파가 나누어져요. 특별히 고린도전서에만 나오는 문제가 15가지의 문제가 나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파벌의 문제가 있었고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 젖을 먹어야지만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미숙한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엄마와 근친 상간의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알면서 묵인해 버렸어요. 근친 상간의 죄를 범했어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시시해 버리는 거예요. 또한 성도 간의 사회 법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남발을 했습니다. 또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진짜 사도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문제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지요. 우상 숭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들이 교회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예배 후에 각자가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애찬을 나누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하고 다르게 부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와서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올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부자들이 배가 터지도록 빵을 먹고 술에 취하도록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눠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굶고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상에 빠져서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비난했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방언, 애언 그런 은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 자체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더 큰 은사다. 이거 갖고 다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5가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가면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려 9가지의 문제가 또 고린도 후서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애모를 갖고 판단을 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아마 사람의 애모를 갖고 판단을 했다는 말은 바울의 애모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머리가 빠져가지고 머리가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못생겼다고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유래가 되어지는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애모와 못생긴 것 갖고 공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바울이 글은 참 잘 썼어요. 그래서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편지는 잘 쓰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 어눌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했다고. 바울 너는 이렇게 글은 잘 쓰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냐고 바울에게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거짓 예수, 거짓 영,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분별하지 않고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울이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자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비를 가지고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선교비를 우리에게는 안 받고 선교비를 지원받아서 당신이 선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일까지 생겨났습니다. 또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심지어 바울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돈을 빼앗으려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저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 바울에 대해서 거짓 공갈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모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12장의 말씀을 보면 시기, 분쟁, 당파, 중상모략, 거만, 어지러움, 음란과 호색 이런 죄들이 가득했대요. 마치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교회의 모든 문제들, 모든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들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다 모여있는 교회 문제의 마치 종합 세트장처럼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 성도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목회자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목회자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나누어지는, 교회가 정말 크고 재정적으로는 좋고 더 나아가서는 은사도 많고 다양한 사역자들이 와서 다양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도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심지어 자기 전 재산을 구제하는 일에 쓰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 선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 구제는 아무리 선한 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은 더 이상 너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지고 너희들이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서로 불신하고 살았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고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그런 회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에는 첫 번째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사역했던 교회 안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셨어요. 다른 교회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 교구에서 신방을 가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 두 분이 전의 교회를 정말 열심히 헌신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역의 분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인데 이 지역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를 오셔가지고 1년 동안 본인들이 평생 헌신하고 섬길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다가 정말 이 교회면 우리들이 평생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부흥이 폭발적인 부흥을 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교회, 또 사람들이 어디 교회 가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교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문이 잘 난 교회였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선택한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처음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너무 컸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 성도들이 그냥 너무너무 그냥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한대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두 분도 받은 은혜가 너무 컸고 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했대요. 그런데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제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서 예배를 하는데 은혜가 전혀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말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뒷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시작하면서 이게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인지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잘 아시는 장로님에게 또 권사님에게 상담도 하기도 했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은 당신들이 정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시험이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좀 열심히 하라고 기도 안 한다고 꾸짖는 그런 야단도 들어봤대요. 또 어떤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당신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매일마다 말씀을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면 대부분이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를 안 해서, 당신이 말씀을 안 봐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시냐고.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그거 고민할 것도 아니라고. 뭐 고민도 아닌 거가 고민을 하냐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3년의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 도저히 안 돼서 우리 계속 이 교회에 있다가는 우리 죽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을 찾아뵙고 속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정말 목사님 말대로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시험 들면 그 교회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도시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던 좋은 교회라고,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들이 소문이 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래서 많은 집회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져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가족이 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일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여러분 섬겨주고 교제하는, 여러분 교제 공동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여러분 그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것도 참 소중한 거지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다양한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입맞춤은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를 하는데 거룩함이 바로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주님을 만나듯이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듯이요? 주님을 만나듯이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제,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제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모든 하는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요.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거룩함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평안을 찾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모이는 이유도 많은 여러분 소그룹들이 있어. 목장도 있고 순도 있고 다양한 소그룹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방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 사랑방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시작하면 또 이제 남녀 성교회가 모이든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요. 여러분 거기에는 거룩한 친밀함들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친해지는데 무엇으로 친해져야 돼요? 거룩함으로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가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은 모이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다양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방이 모여야 할 목적이고 이유예요. 남녀 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성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할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족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친밀함이 형성이 돼야지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이 명절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대부분의 성도들 안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반갑게 모였는데 헤어질 때가 되면 대부분 마음이 상하거나 또 싸우거나 그렇게 해서 헤어지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번 설 명절 때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 대화의 주제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핵심 가치 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지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교육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보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설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았던 것들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응답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화가 특별히 우리의 대화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화의 자세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떤 가정은 모이면 늘 그냥 비난하고 험담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이렇게 속상한 마음들을 이해하게 하는 가정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창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어둡던 분위기도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가면 서로가 서로를 화해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입맞춤은 겉과 속이 같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통해야 돼요. 겉만 잘 통한 척, 여러분 마음은 아닌데 겉은 마치 그 사람과 친한 척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가증한 입맞춤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냈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신호를 맞추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예수에게 입을 맞추니까 그 사람이 예수인지 알고 체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는 그들에게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래서 유다는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다정하게 깨안으며 입 맞추었다. 아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가장 다정하게, 가장 힘있게 깨안으면서 입 맞췄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스승을 배반하는 사악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겉은 예수님이 반가운 것처럼, 겉은 다정한 것처럼 안고 입을 맞추는데 그 속에는 스승을 배반하는 사악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입맞춤을 보십시오. 사무엘의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압은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왕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나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했대요. 마치 여러분 아버지를 정말 왕으로 추앙하듯이 이렇게 애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이 입맞춤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장인 15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왕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안에는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여버리고 저 자리를 차지할까, 그 사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요압의 가증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십시오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마치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입 맞추는, 정말 형님에게 정말 다정하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입 맞추는 척하면서 형님을 칼로 찔러 죽여버려요. 얼마나 잔혹하게 죽여버리냐면 한 번에 찔른 칼 가지고 그냥 바로 이 아마사가 즉사해버릴 정도로 사악하게 찔러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같이 겉과 속이 다른 자세로 만약에 교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안 순간 신뢰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 다음부터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와도 더 이상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서운함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여러분 그 서운함들을 풀어야 돼요. 그걸 꾹 안고 있으면, 속에 갖고 있으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살다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저와 여러분이 속에 있는 걸 막 다 드러내면 오히려 더 다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은 칭찬과 격려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기뻐하러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약점을 서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러분 서로가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함께 늘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면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 될 수 없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나중엔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 또 내가 없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험담할 건데, 여러분 그러면 늘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해요. 내가 없는 자리 또 나를 험담할까 불안한 공동체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옆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형제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옆에 있는 형제를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이하여 죽은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할 만큼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형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말씀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나도 그렇게 소중하지만 내 옆에 살아가고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누구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아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또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험담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내 얼굴에 침 뱉는 거 왜요? 우리는 같은 지체예요. 여러분 내 손에다가 침 뱉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설 명절을 통해서는 가족들에게 우리들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음식이 조금 맛없게 해도 너무 맛있다 했다 고생했다 칭찬하십시오.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꼭 지나고 나면 며느리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또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들이 서운함이 있어요. 저는 이번 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칭찬과 격려가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거룩한 무난 인사가 있는, 거룩한 입맞춤에 무난 인사가 있는 그런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